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마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으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제 모세의 광야 생활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과 모세의 중보기도를 회고하는 마지막 내용들인데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다베라는 이게 불타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 이스라엘의 진 끝을 불로 사르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의 기도로 그 불이 꺼져 구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쪼개져 바위가 쪼개져 거기에서 물이 나와 갈증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이제 욕망의 무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빠짐없이 공급해 주셨는데 그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실증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 맞대가리 없는 만나만 먹어야 되냐.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그러면 고기 실컷 먹으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사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고기를 실컷 먹고 있을 때 그 고기가 이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된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렇게 나와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 이제 우리도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 없는 말과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쭉 읽으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불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반복적으로 불평하는 그런 입술이 되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23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 장소만 언급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게 단 3번만의 사건은 아닌 거죠. 대표적인 사건을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사이의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더 중요한 아주 굉장히 나쁜 영향이 있다는 것을 23절에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너희들이 항상 그렇게 여호와를 거역한 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3절을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자 너희는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그 떠나다라고 하는 말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게 하셨다.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제 기록된 거잖아요. 표현이. 근데 요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파견하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고 즉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고
파견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파견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제 올라가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지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보다 가나안 땅에 더 이렇게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서 지형적으로 올라가라,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믿음을 향상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끌어올려라. 믿음이 올라가.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죠.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고 믿음이 올라간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라. 너희의 믿음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파견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지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다는 말도 있고 기업으로 삼는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은 그 가나안 거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빼앗으라는 의미와 더불어 그렇게 얻은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 23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파견하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이해하고 듣고 알고 깨닫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행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관하여 충분히 보고 듣고 배웠어요. 계속 광야에서 그 가네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대략 2년에 걸친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충분히 보고 배우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에 관하여 많이 읽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연구하고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우리 안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안에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믿음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그들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그 23절 요 말씀 앞에 그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 3가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들이잖아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들 3개를 딱 이렇게 앞에 배치시켜 놓고 너희들이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지 않았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행동을 너희들이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너희들이 항상 너희들이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사건 3가지 대표적인 사건들, 너희들은 그러니까 항상 뭐 했다는 거예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떤 역효과가 있냐면,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약해져서 뭐를 못하게 하냐면 믿음의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요, 가랑비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원망한다고 내 인생 안에 무슨 일이 뭐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불평한다고 내 인생에 갑자기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내가 뭐 갑자기 뭐 기도 못하고 갑자기 뭐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내가 막 갑자기 막 하나님 안 믿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 원망과 불평이 계속 우리 안에 반복되잖아요. 믿음은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믿음은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행동할 힘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 힘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 우리 그것만 확인하거든요. 믿음이 있으니, 그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것만 하면 그 믿음이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고보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힘이 있냐 이거예요. 힘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야고보의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예 없는 거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삶은 그 믿음이 없는 거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네. 근데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행함이 또 없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걸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의 행함을 내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그렇게 막 칼로 그 물을 자르듯 딱 이렇게 잘라서 막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저는 보기보다는 야고보가 정말 말했던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야고보서가 더 포괄하고 있는 대상들은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약해서 믿음으로 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없느냐, 이것만 우리가 주의 있게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할 만한 힘이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숨도 쉬어요. 움직여요. 사람이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저라면 내가 지금 살아있어. 숨도 쉬고 밥도 먹고 걸어도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것, 그 생존을 확인하고 그냥 안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나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못하면, 자꾸 뭘 해야 되는데 막 기운이 빠지고 힘도 없고, 예?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비상이 걸리잖아요. 내가 그래서 뭔가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더 힘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찾잖아요. 그 원인을. 그 기력이 없으면 보양제를 먹든 영양제를 먹든,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면 내가 운동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병이 있어 그런 거면 병원을 찾아가서 온몸을 검사하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한 사람은 그가 숨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삶의 몫을 다 잘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있죠. 아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자꾸 오늘 내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를 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느냐. 성경은 그 믿음의 힘을 끌어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끌어올리라고. 끌어올려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힘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땅을 차지할 만큼 힘을 키워서 그 힘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그냥 꾸준히 교회 다닌다. 내가 꾸준히 예배 드린다. 그 정도 수준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약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뭐냐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원망 불평하잖아요. 믿음이 안 커요. 믿음이 안 커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경건에 힘써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믿음이 안 커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믿음에 치명적 해를 끼쳐요. 그런데 이게 금방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망과 불평해도 분명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과제가 딱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과제를 수행할 믿음의 힘이 없다는 걸 우리가 그때 깨달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그냥 내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 믿음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 믿음이 약해져서 이걸 수행할 힘이 없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내가 이 믿음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잘못 분석합니다. 그래서 자꾸 상황을 건드려요. 상황을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거나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조금 이제 그 나은 거고요. 예. 보통 대부분 도불평하죠. 내가 믿음의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 믿음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 요소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패턴을 잘 보세요. 이 패턴대로 우리가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믿음의 과제를 잘 수행하고 싶은데 그 믿음의 과제를 수행할 사명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내가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분석하냐면 내가 그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결국 내 믿음을 약화시켰구나. 내가 이 믿음의 과제를 수행하기 못하게 지금 못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이 힘이 빠졌구나. 힘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요소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100%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하여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굴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이 계속 다시 자라고 믿음이 다시 힘이 생기고 믿음이 다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이 너무 힘들어. 자꾸 돌아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떨어졌어. 그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할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가 계속 먹다 보니 좀 지루해. 계속 뭔가 물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할까? 믿음에 반응할까?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제일 쉬운 건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가랑비에 옷젖듯 서서히 믿음을 약화시킨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우리의 모든 일상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치 가랑비와 같은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조금씩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건 역시 가랑비에 옷젖듯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안에 믿음이 강해져 있어요. 믿음의 생명력이 확 자라서 이제 내 안에 내게 주어진 어떤 믿음의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거를 수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상황적인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도 그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자, 요 두 사람이 여호수와 갈렙으로 딱 갈리는 거예요. 여호수와 갈렙이 쭉 해서 그 사람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런 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정확하게 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잖아요. 이게 갈렙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그 단어가 그 말을 정탐하고 나서 백성들이 다 안다. 그러니까 그때 갈렙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번 딱 했던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갈렙의 관점은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이걸 계속 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기 안에서 나오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 했던 언어들은요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언어들은 우리의 진짜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툭 튀어나온 나무 있죠. 툭 튀어나온 나오는 언어, 그게 나의 언어예요. 근데 그 언어가 나의 믿음이에요. 네. 갈렙은 꾸준히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꾸준히.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까? 그거를 꾸준히, 별건 아닌 것들이었는데 꾸준히 그게 쌓여. 그것이 꾸준히 쌓여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고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 차라리 무덤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무덤 만들려고 데려왔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반응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날 잡아가지고 이벤트처럼 믿음을 키울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도요, 이벤트처럼 한순간에 믿음이 탁 떨어지는 게,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탁 믿음 꺾어졌다. 천만의 말씀. 이미 다 작업된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다 작업 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도끼 한 방에 넘어지는 거지. 내가 누구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 어떤 사건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탓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안에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 그게 그냥 하나의 계기가 됐을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도 이벤트처럼 뭐 한순간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뭐 부흥해가지고 뭐 단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생기는 믿음은 환경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아진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한 사람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다 모든 믿음의 공통점이에요. 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가랑비에 옷 젖듯 떨어지는 거고요.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가랑비에 옷 젖듯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습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일까?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믿음에 더 젖어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